주 안에서 복이 돼서 우리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저에게 늘 한 가지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거는 제 고민일 뿐이 아니라 아마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고민은 한번 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말씀을 꺼내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앙생활의 고민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죠. 물론 믿음 생활을 이제 막 시작을 했으면 뭐 쫓아가기도 바쁘니까 뭘 어떻게 하면 잘해볼까 이걸 못 느끼시지만 어느 정도의 신앙의 연륜이 이렇게 붙으면 내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좀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고민을 한 번씩은 좀 해보셨을 것입니다. 표정을 보니까 저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고민을 한 거죠. 근데 그 고민을 하다가 하나 알았는데 이것 하나만 잘하면 신앙생활은 잘할 수 있구나. 물론 여러 가지 많이 있는 가운데서도 내가 요거 한 가지만 잘하면 내 신앙생활은 잘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그 하나에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배에서 투망을 확 뿌립니다. 그럼 투망을 던지면 거기서 끌어올릴 때는 거기는 수많은 각양각색의 고기들이 다 잡힙니다. 던진 것은 투망 한 개만 던졌습니다. 어부의 손이 뭐 10개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만 던질 수밖에 없죠. 근데 그 하나를 던졌는데 끌려오는 고기는 각양각색의 고기들이 끌려온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입니다. 이게 하나가 뭘까요? 궁금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거 하나면 되는데 이거 하나가 뭐냐면 이거는 예수를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 한다는 거, 여러분 이것만 예수님만 내가 알고 신앙생활 한다는 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때때로는 많이 만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제하고 이렇게 만납니다. 만나는 거 보면 이 예수를 잘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어떤 내 삶의 형태가 나타나냐면 기복이 심해요. 좋을 땐 좋고 나쁠 땐 감시 떨어지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기복적인 어떤 그 업 앤 다운이라고 하죠. 이게 굉장히 심해요. 근데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게 좀 적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과 예수를 아는 차이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우리는 그 차이점은 간단하다고 보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아마 앉아 계신 분들은 예수를 다 믿으실 거예요. 그죠? 예수를 우리는 다 믿는데 예수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때때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해를 많이 해요. 누구에 대한 오해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믿는 것으로부터 신앙은 출발을 했어요. 신앙의 출발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부터 신앙은 출발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아는 것은 성숙이에요. 성장이라고. 좀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상 출발했다면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내가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인생의 내 운명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비로소 내 삶에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모르면 기적이라는 걸 체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모르는데 예수를 잘 알지 못해 기적을 체험했다? 그거는 정말 그것도 기적이에요. 부부지간에도 몇십 년을 살아도 잘 아는 것 같은데 또 이것도 나만 경험하는 거죠. 나만 경험. 여러분들의 표정이 오늘 굉장히 이건 의아한 표정을 짓고 계신데, 부부가 몇십 년을 살아도요 어느 순간에요 이 사람이 이런 게 있었나 그걸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은 뭐라 그럴까요? 이걸 이제 알았어? 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나는 정말 몰랐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부부지간도 몇십 년을 살아도요 모를 때가 있어요. 진짜 이 분야에는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부부는 눈을 뜨고 보는 부부인데도 모르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모른다고 했을 때, 예수를 모르고 신앙생활했을 때는 우리에게 오는 이것은 얼마나 더 심할까 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우리가 이해하면, 우리가 예수를 알면 그분이 하시는 일들 하나하나가 정말 신비해요. 새롭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차원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차원으로 좀 점프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예. 왜냐하면 예수가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분이 본인이 진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생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내가 지혜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내가 능력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내가 권세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너에게 내가 복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것만 지금 내가 나열한 것만, 지금 이 단어만,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붙들고 깊숙하게 들어가면 여러분의 삶에 정말 놀라운, 정말 달라지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내가 아는 것만큼 신앙은 성장되게 돼 있고, 내가 예수를 아는 것만큼 신앙은 성숙되게 돼 있고, 내가 예수를 아는 것만큼 내 삶의 능력이 여러분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왜 하냐? 오늘 왜 하겠어요? 예수를 좀 알아보시라고. 오늘 이런 예수를 좀 만나보시라고.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아시라고 오늘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가나안이라는 그 혼인잔치였습니다. 혼인잔치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가 누가 결혼을 하고 이런 상태에서 잔치가 벌려졌습니다. 근데 이 잔치는 지나가다가 막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고 초대받은 손님만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여러분들의 기억은 있을지 몰라도 옛날에는 이 답례품으로 종로에 모찌 같은 걸 줬습니다. 운 좋으면 예식장에 우연히 한번 들어갔다가 그걸 받아갖고 나오는 순간 굉장히 기쁜 거죠. 예. 어릴 때 그거 받아 먹을 때는 진짜 맛있었습니다. 근데 이 지역에는 그렇게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초대받은 사람만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초대가 되어서 오늘도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잔치가 어떤 잔치냐면, 잔치 분위기는 알다시피 이 결혼식 잔치 분위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잔치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최고조에 이렇습니다. 그 잔치가 막 무르익어서 열심히 잔치가 진행되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아니 포도주가 떨어지는 순간에 하인은 앞이 캄캄한 거죠. 오늘 앞이 캄캄해서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왜냐하면 인생에 어떻게 보면 최고의 날이고 기쁜 날인데 불구하고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이거죠. 포도주가 다 떨어지고 말았어요. 우리의 문화에서는 뭐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좀 어때? 라고 우리는 알 수 있지만, 이 이스라엘의 이 중동의 이 지역은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혼인잔치를 우리는 하루 또 30분 예식장에서 예배 드리고 그냥 뷔페 먹고 끝나는데, 여기는 보통 일주를 혼인잔치를 합니다. 일주를 한다고 한다면 상당한 시간이겠죠. 부자는 얼마나 할까? 부자는 한 2주 정도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혼인잔치는 아무리 내가 없어도, 내가 좀 가난해도 이 혼인잔치만큼은 성대하게 치르는 것이 그들의 문화예요. 그러면 이 혼인잔치 치르면서 우리는 뭐 빈대떡도 굽고 여러 가지도 굽지만, 이들에게 가장 잔치의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포도주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지역은 광야 생활이었었고, 그리고 우리처럼 지금 수돗물이 콸콸 나오는 시대도 아니었고, 그때 이 포도주는 굉장히 값진 음료수였습니다. 이거는 아무나 먹어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잔치 때나 먹어보는 이런 음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잔치에 가장 분위기를 띄울 수 있는 게 그때는 그게 포도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저기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외치냐면 포도주가 여기 떨어졌으니까 빨리 가져와라 라고 하는데 하인들은 굉장히 지금 난감하죠. 왜냐하면 포도주가 이미 떨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주인이 모른다는 거잖아요. 주인이 몰라. 누구만 알아요? 하인만 알아요. 이제는 이거 사람들이 다 알면 망신이에요. 무슨 망신일까요? 음식은 떨어지면 잠깐 기다려요. 음식은 만들면 돼.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이게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혼인잔치 치르려면 이미 포도주를 숙성시켜 놔서 미리 다 준비해 놔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떨어지면 어디서 구할 방법이 지금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시간이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지금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죠.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모든 책임은 어떻게 보면 하인이 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책임지고 안 지고가 아니라 지금 잔치집 분위기가 완전히 다 깨져버리게 생겼어요.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왔다가 하객들이 왔다가 축하객들이 왔다가 포도주를 어떤 사람은 정량이 5잔인데 한 잔만 먹고 가라 그래봐. 이게 얼마나 기분 나쁜 일인가. 참 이게 잘못 왔네 라고 하면 이 분위기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분위기는 굉장히 어둡게 바뀌겠죠. 그리고 그날은 이제 축하객이 가야 돼. 다 문을 닫아야 돼.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혼식 날에 이게 기쁜 날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포도주에 그 담긴 항아리들을 6개 항아리를 탁탁 긁어가지고 마지막 갖다 줬어요. 갖다 주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생각해 보자고요. 꼭 있어야 될 것이 없는 거예요. 절대로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될 것들을 소홀히 여겨버린 거예요.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가 떨어뜨리면 이거는 안 돼요. 이게 모자르면 안 되는 거죠. 없다는 것을 알면은 해결이 돼. 그렇잖아요. 없다는 것을 알면 해결되는데 이거 지금 포도주 떨어졌다는 자체를 사람들이 지금 모르고 있는 게 큰 문제죠. 우리에게는 다른 문제가 있어요. 우리 문제에게도 부족한 것을 우리가 알면 되는데 우리는 부족한 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큰 문제예요. 미리 알았더라면 방법을 세워. 미리 알으면 대책을 세워놨겠지. 이게 미리 알았다면. 근데 갑자기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떨어져서는 안 될 게 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모른다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비극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저 쓰나미가 일어나고 쓰나미의 큰 파도가 동해를 덮칠 때 소요 시간이 15분 걸린다. 그럼 15분이라는 걸 이걸 알면 피하면 되는데 이걸 모르고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모르을 때는 이게 큰 비극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떨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잔치집 분위기 지금 다 깨져야 되고 축가객들한테 욕만 먹고 지금 해야 돼. 이거요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근데 몰랐기 때문에 불행을 자초한 결과죠. 다 떨어졌는데 자 그럼 이제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다 떨어졌는데 이게 얼마나 난감하죠. 지금 이제 6항아리는 다 포도주가 비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뭘 잘 생각해 봐야 될까요? 문제를 알면 해결이 돼요. 그렇잖아요? 문제를 알면 우리가 해결을 하잖아요. 근데 모른다는 게 제가 말씀드린 거 모른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사람들은 문제 속에서 다 해결을 찾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됐든 찾아요. 모르면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냥 당해. 해결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은 대부분 동분서주합니다. 이리로 가보고 저리로 가보고 돌아서도 가보고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근데 떨어진 포도주는 채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포도주는 시간을 가졌어야 돼. 만드는 기간이 있었어야 돼. 근데 열심히 뛰어다녀도 지금 당장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이웃에 있는 집에 가서 와인을 포도주를 빌려와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요. 이게 없는 거라고요. 떨어진 포도주를 채울 길이 없어요. 아무리 능한 자라고도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대부분이 남의 탓을 합니다. 이거는 책임 전가를 나에게 돌리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돌리기 시작합니다. 항아리에 포도주가 떨어진 건 당신이 했었어야지. 그러면 당신은 왜 확인 안 했어?
이게 남의 탓을 먼저 합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갑자기 우리에게 다가왔을 땐 다 남의 탓을 해요. 남의 탓이 끝나면 그 다음에 단계가 뭔지 아세요? 원망을 해요.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원망 단계가 다 끝나면 무슨 단계로 들어가는지 아세요? 좌절 단계로 들어갑니다. 이게 사이클이에요. 이게 항상 우리에겐 돌아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지금 똑같은 문제를 당했는데 A는 해결이 안 되는데 B는 해결을 합니다. 이 해결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면 핵심 돌파구를 찾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핵심 돌파구를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예. 이게 다른 거죠. 하나님을 한 번도 찾지 않다가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이거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찾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만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존귀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귀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문제를 당해봐서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얼마나 많은지 비로소 그때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는 거예요. 경험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알게 됩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해결해 보려고 하나님 앞에 뛰어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멋지게 해결해 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는구나. 비로소 그때서 깨닫게 되는 거죠. 포도주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어요. 포도주가 안 떨어졌다면 오늘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찾았고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그 포도주가 채워지는 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문제가 은혜의 밧줄이 돼요. 문제가 은혜의 와이파이가 돼요. 예. 그러나 문제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는 포도주가 떨어질 때 누구에게 가야 되냐 이거예요. 누구에게? 당연히 여러분 예수를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예수를 만나려면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만나기가 쉽죠.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는 예수님 앞에 가면 해결되는구나 이걸 알아야 가는데 이걸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예수님에 가면 해결해 준다고 이거를 알면 즉시 글로 가면 되는데 이 길로 안 가는 거죠. 여기 저기 여기 저기 계속 다녀보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탓만 하고 예수 믿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드냐는 둥하고 지금 이 길을 놔두고 여기서 계속 찾고 있어요. 이게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한다는 것이 이걸 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 삶에 진짜로 중요한 거예요. 예. 물론 사람들은 다 부족합니다. 다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한두 개씩은 다 부족해요. 다 충족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예. 우리가 예수 믿어도 우리가 다 뭐 완벽하게 우리가 채나요? 저는 여러분들 모자란 게 더 많아요. 예. 근데 이게요,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보면 인구 분포도에서 이게 나온 건데 보면 돈이 많은 남자에게는 부족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부족하냐? 사랑이 부족해.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 아니라 이건 설치하는 게 나온 거예요. 지식이 많은 사람은 또 뭐가 부족한지 아세요? 건강이 부족해. 지식은 많은데 유명한 머리를 가졌는데 그 사람 보면 항상 건강이 안 좋아. 예. 두 가지 다. 또 보면 자녀는 참 잘 돼요. 자녀가 너무 잘 돼. 서울대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뭐가 부족할까 이 가정에는? 돈이 부족해. 참 신기하죠. 아이들은 잘 되는데 뭐가? 자녀 이 가정에서 이 아이를 보태줄 수 있는 물질이 부족해. 예, 그런 게 참 있어요. 예. 인격은 그 사람 참 훌륭합니다. 근데 실력은 안 되는 거예요. 인격도 되죠. 실력도 되면 그 난리 납니다. 예. 근데 인격은 훌륭한데 실력이 안 돼. 실력이 좀 부족해. 예. 영화는 굉장히 눈은 밝은데 뭐가 부족할까요? 귀가 잘 안 들려. 예. 이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은 그 분야의 전문가야. 아주 전문가인데 이 사람을 후원해 줄 후원자가 또 없어. 예. 이렇게 우리가 부족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야 여러분 하나님은 찾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필요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 속에서 사실 주님만 계시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문제 속에 그 문제 안에 보니까 주님이 계셔. 그게 문제가 될까요? 그는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가나안 혼인잔치 진짜 문제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근데 그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그럼 문제일까요? 문제가 안 될까요? 문제가 안 되죠. 예. 왜냐하면 주님이 포도주를 해결해 준다는 것을 아니까 그래요. 여러분, 기쁜 날, 정말 최고의 날에 기쁨을 더해 주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 왜냐하면 오늘 포도주가 떨어져서 난리가 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도 모르는데 하인만 아는데 이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그런데 이 하인들이 그걸 포도주를 물을 갖다 주니까 그들이 마시고 그들이 계속 기뻐해요. 어떻게 잔치집에서 이런 기가 막힌 포도주가 나올 수 있느냐 하고 막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잔치집에 가면 항상 맨 처음에는 좋은 거 줬다가 나중에 슬슬슬 안 좋은 걸 주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이렇게 나중에 더 좋은 걸 주냐 이거예요. 예. 그래서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앞이 캄캄한 데서 어쩔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주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 역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꼭 있어야 하는 것들, 떨어지면 절대로 안 되는 것들, 아무 방법이 없을 때 주님께서는 그거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 이걸 여러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문제 배후 속에 계시고요, 우리 옆에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옆에 계시죠? 우리에게 기쁨과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려고 주님은 늘 옆에 계십니다. 왜? 물이 포도주로 바꿔주시잖아요. 그래서 물에 그 물 갖고 항아리에 우리가 붓는 거는 우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물론 팔에 근육이 없으시 못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항아리에 물 붓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못하는 사람 없습니다. 예. 그러나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건 우리 못해요. 우리는 물 붓는 것까지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물을 누가 포도주로 바꾸시냐? 여러분, 주님이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창조하길 원하십니다. 근데 이 기적을 우리에게 날마다 창조하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 색깔이 없는 무색물인데 이게 붉은색 포도주로 바꿨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언제나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나의 인생의 방향이 늘 주님께로 향하시기만 한다면 여러분, 체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체험의 비밀, 이걸 체험의 비밀이라고 그래요. 또 이걸 체험의 신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이거를 아는 것은 체험의 비결이라고 얘기합니다. 체험의 비결은 누구에게 있어요? 오직 예수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꼭 있어야 하는데 무엇이 떨어졌는가 하는 거죠. 나의 삶에 부족한 게 뭘까요? 내 삶에 참 많죠.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늘 잔치집에 절대로 떨어지지 않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걸 제가 포도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떨어지면 잔치는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파장에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돼요. 근데 내 인생에 절대로 떨어지지 않아야 할 것들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 이거죠. 정말 꼭 필요한 것들을 떨어뜨리면 안 되는데 이것이 절대로 안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모를까요? 중요한 건 이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학생들은 내가 조금 수학이 조금 모자라, 내가 수학이 조금 잘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 어떻게 할까요? 그거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서 올리면 돼. 근데 내가 수학을 못한다는 걸 모른다는 게 문제 아니야. 영어를 내가 지금 해야 되는데 이 영어 실력이 내가 안 돼, 부족해. 그러면 채우면 되는데 영어 실력이 난 늘 좋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니까.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저분에게는 지금 영적으로 우리가 보면 저분에게는 진짜 기도가 필요한 분이야. 근데 그분은 기도하지 않고 가요. 그러니까 근데 그분이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 체험의 비결이 거기에 있어. 근데 그분은 지금 다른 데로 계속 찾아. 그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노릇이. 어떤 분에게는
저 사람 지금 믿음이 다 떨어졌어. 그럼 저 사람은 뭘 채워야 될까요? 믿음을 채워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믿음이 떨어진 걸 몰라. 그러니까 그 믿음이 떨어진 걸 모르고 자꾸 다른 곳에 가서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거기서는 절대로 물이 포도주가 되지 않습니다. 저 사람에게는 지금 예배가 회복돼야 돼. 저 사람에게 삶에 떨어진 건 뭐냐면, 지금 영적인 부분이 다 무너진 부분은 뭐냐면, 저 사람이 지금 예배를 제대로 드리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은 뭐로 회복이 돼야 돼요? 예배로 회복돼야 돼. 예배로 회복되는 순간에 그 사람에는 뭐가 돼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 그걸 모른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알면 예배를 들어서 회복을 할 텐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아리를 뚜껑을 열고 바닥을 보면 이게 포도주가 떨어지게 생겼네 라고 해서 채우면 되는데, 아이고 참 항아리에 포도주가 있겠지 그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무심코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방심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때때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의 신앙을 때때로 확인해야 돼. 내가 지금 뭐가 부족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갈 때 내가 뭐가 부족한가? 내가 어떤 게 떨어졌나?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물어봅니다. 그럼 포도주가 떨어진 게 잘못된 거냐 이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게 잘못됐을까요? 아니에요. 포도주가 떨어진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더 많이 왔으니까 떨어졌겠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떨어진 걸 알면 채움의 비결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떨어진 걸 알면 그게 채워지고 그게 축복의 기회로 되어지는 거예요. 왜? 떨어진 걸 아니까 채우면 되니까. 그 채움의 비결 아니야? 이게 되는 거죠. 신앙의 신비는 뭔지 아세요? 신앙의 신비는 부족할 때, 모자랄 때 체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게 여러분 신비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다 떨어졌을 때, 그때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는 건 이미 떨어져야 물이 포도주가 돼요. 그래야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여러분 우리가 있습니다. 근데 있어야 할 것들이 떨어졌다면 이건 분명히 문제입니다. 그죠? 문제를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지금 대통령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를 만나서 잘된 사람은 참 많습니다. 오히려 저 사람이 문제를 만나서 잘된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하나님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의 문제를 만나면 그것은 나는 기회로 봐야 돼. 내가 시험을 봤는데 평상시에 내가 항상 88, 89 내가 그렇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저는 점수 얘기 안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거보다 이하예요. 89, 80, 91, 92 나왔으면 이거를 알면 자기가 하는데 자기는 늘 82, 9면서도 늘 100점 받는 걸로 알고 있어. 그러면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알면 그 사람은 100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만나면 누구든지 다 넘어집니다. 다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어났을 땐 여러분 예수가 보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인 줄 알면 해결의 씨앗입니다. 내 삶에 아니면 내 신앙에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삶 가운데 떨어지면 우리가 정말 꼭 있어야 할 것들, 나에겐 정말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것들이 떨어졌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되냐? 그때 우리는 알다시피 우리 해결의 방법이 있는데 물이 포도주가 되는 해결의 방법이 있습니다. 내 삶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유일한 방법 한 가지는 뭐냐? 그것이 순종이에요. 순종은 행동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행동이다. 순종은 행동이다. 아멘. 거기까지요. 생각해 보세요. 왜 순종의 행동이냐면 지금 가나안 혼인잔치를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시츄에이션이 그래요, 상황이. 근데 기적의 결정체가 여기서 뭐냐 이거. 기적의 결정체. 기적의 결정체는 다른 게 아니라 하인들의 순종에 있습니다. 왜 하인들의 순종이 있냐면 지금 항아리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 항아리에
뭘 채워라? 물을 채워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와, 이거 황당한 이유로시지. 아니 예수님이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지금 하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난감해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다가 물을 넣으라는 거야. 물을. 그러면 하인들이 생각할 때 이게 뭐야? 물을 왜 넣으라고 하는 거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물을 갖다 붓고 근데 그 물을 떠서 지금 저기 포도주 떨어졌다는 그 테이블에 지금 이 물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럼 하인의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해가 되나?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이 사람들이 다 술 취한 사람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 술 취해가지고 그냥 물 갖다 주면 포도주 이런 사람들이 아니잖아. 지금 이런 상황인데 지금 그건 아닌데 이걸 갖다 주면 어떻게 되나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종은 어떤 이성과 감정과 경험과 자기 논리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하인들이 지금 자기 이성과 자기 경험과 자기 논리와 자기의 주장으로 했다면 물을 갖다 줄 수가 없어요. 왜? 그건 물인데 이걸로 갖다 주면 어떻게 욕을 먹지? 차라리 포도주가 없다는 게 낫지. 누구를 속이나? 라고 하면 뭐라 그럴 거예요? 예? 근데 이들은 하인들은 그걸 전적으로 믿고 정말 나가서 행동하는 거예요. 어떻게 행동했어요? 물을 떠다가 그 테이블에 갖다 줬어요. 갖다 주니까 그거를 그 한 잔을 마시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게 뒤집어질 일이야. 근데 이렇게 보니까 멀쩡한 물을 갖다 줬는데 그 사람이 따를 때는 붉은 포도주예요. 이게 말이 돼요? 이 결과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셨냐? 바로 하인들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하인들은 언제 기적이 나타나는지는 모릅니다. 아는 것은 오직 갖다 주라고 하니까 그냥 갖다 줬을 뿐이에요. 근데 포도주로 변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말이 아닙니다. 순종은 행동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순종을 하면 어떠냐?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면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절대 몰라요. 주인도 모르고요, 하객도 몰라요. 오직 아는 사람은 누굴까요? 하인만 아는 거예요. 이 기쁨을 순종한 사람만 알아요. 남이 모르는 기쁨.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순종하면 그 순종할 때 그 기쁨이 말할 수 없어요. 제3자는 몰라. 박 집사, 이 집사는 몰라. 나만 알아. 조 집사만 아는 거야. 이게 알아요. 순종할 때 기쁨이.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은 남을 몰라요. 근데 내 눈에는 그거를 기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 똑같은 가나안 잔치, 혼인 잔치 사람들이 거기에 수백 명이 앉아 있다고 한다면 수백 명이 지금 기적이 일어난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누구만 알까요? 순종한 사람만 아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포도주를 갖다 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있느냐? 주인을 불러서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면 모든 사람이 다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왜 이럴 땐 아멘이 굉장히 적네요. 뭐 한 사람이 날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마치 한 사람이 오늘 나를 겨냥하는 거예요. 뭐야?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여러분 아멘 안 하신 거예요? 자, 한 사람이 순종하면 모든 사람이 다 기쁨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순종도 크기가 있어요. 오늘 항아리가 6개 있었어요. 그 집에 6개를 다 채우래요. 하인이 6개를 다 채웠어요. 이 물인데 하나만 채우고 말지 뭐. 이거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하나만 채운 게 아니라 6개를 채웠다 그래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것은 다 채우라고 할 땐 주님이 주시는 양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양은 뭐냐면 언제나 풍성하다는 거예요. 언제나 가득 채워, 아기까지 채우래. 그러니까 항아리 그 입까지 다 채우래요. 이게 충만케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이 가득 부어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 조금 주고 조금 주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에요. 이거를 누구만 아느냐? 순종한 사람만 알아요. 예수를 아는 사람만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면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요구하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으로 갈 때 내 삶에는 기쁨이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포도주가 잔치집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최고의 음료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역시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또 하나 둘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떨어졌다면 잘못된 거냐? 내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떨어진 걸 우리가 알면은 어떻게 채워야 될까라는 걸 알면 그렇게 채우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하려면 예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한 번 나와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한 번 나와서 이게 만족하다고 느낄지 몰라도 그래요. 겨우겨우 끈은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주일날 안 오면 이거 어떻게 살아갈 거냐? 이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주일날 한 번 나와서 근근히 끈은 이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공급이 끊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채워야 되겠죠.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내가 뭐예요? 끊어진 걸 아는데, 떨어진 걸 아는데 이걸 모르고 살아간다는 게 내가 답답한 거예요. 그분은 이걸 채워야 돼. 근데 채울 수가 없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채우는, 떨어진 것 자체를 모른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한 주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을 갖고 우리는 만족해하지 마시고 주중 예배 나오셔야 돼. 수요 예배, 금요일에도 나오셔서 영적인 충족을 해야 돼. 이게 안 되면 안 된다니까.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 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정말 그거는 우리는 이게 엄청난 우리가 잘못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중 예배 여러분 나오셔서, 아니면 나의 신앙을 어디서 좀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여러분 가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부족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 채울 길이 없습니다. 근데 부족한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이걸 채우면 됩니다. 예.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우리에게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요구하고 하나님 이거 채워주세요 라고 하길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 말을 듣기를 좋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게 너무 부족합니다. 내가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채워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나왔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하다고,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실망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부족함이 나에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고요, 나에겐 다시 한번 소망의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을 찾음으로 인해서 능력의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내가 떨어졌을 때,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다 잃어버렸을 때, 그때 됩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하나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여러분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 때문에, 포도주 떨어진 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기적도 경험하시고 내 삶의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듣고 내가 뭐가 떨어졌는가, 내가 영적인 부분에서 뭐가 지금 떨어졌는데 내가 이걸 채워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채움의 은혜는 어느 때 일어난지 아세요? 부족함을 알고 주님 앞에 구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나의 채움의 은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지 아세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채움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채움의 은혜는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건가? 다른 곳에서 채움보다 예수 앞에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